오늘 성경은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사모가 됐는지 그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올 정도로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사람이다. 야곱은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진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천부적인 사람이 아닌 것이죠. 처음에는 여러 면에서 부족합니다. 마치 우리를 닮은 것 같습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이름이 야곱,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믿음이 강하게 갖추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도 신심, 하나님께로 들여가는 그 인생의 신심도 점점 더 더하여지고 채워져 갔습니다. 나중에는 그 믿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야곱은 수많은 약점을 가졌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약점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입니다. 인간적으로 허술함이 참 많습니다.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붙들어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려갈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주께로부터 얻어 그 일을 이루어간 사람. 수많은 약점과 허물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 붙들어 승리한 사람이 야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은 창세기 28장 그리고 32장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8장은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2장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두 장, 28장의 말씀과 32장의 말씀을 야곱이 가졌기 때문에 그 인생이 참 복되다,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는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는 성화적 만남을 가졌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장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창세기 28장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줄을 이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다시 결정적으로 만나는 야곱을 벗어던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성화되는 성화적 단계, 창세기 28장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상과 겨루고 세속과 겨루고 자기 방법과 겨루고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께로 넘겨졌습니다 하는 그 자신의 성화를 이루는 성화적 만남을 가진 창세기 32장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야곱의 28장 그리고 32장 그리고 30장의 말씀까지 함께 좀 재빠르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28장입니다. 따라합시다. 야곱의 28장.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지금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졸지의 고향에서 쫓겨나고 빈손입니다. 혼자뿐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마 그는 그 밤에 그 들판에 누워서 자기 신세를 바라보고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뿌렸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델 들판에 그 밤에 야곱은 그의 인생을 전환하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세 장면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런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면 좋겠고 실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내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셔서 야곱의 인생에 다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 소망,
산 소망을 갖고 그 인생을 그 들판에 홀로 일어나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이죠. 그 베델 들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자주자주 인생의 벼랑 같은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꿈을 얻으면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벼랑에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꿈을 얻으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 우리가 세상을 살고 육체를 덧입고 내 속에 수많은 생각과 번뇌들과 마음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꿈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얻으실 수 있다면 복된 분이시죠. 그 인생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순간을 경주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얻게 된다면, 야곱은 이 베델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빈자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미래가 두려움에 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꿈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얻는 것이죠.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우러내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런 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 가지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이시구나. 여기가 빈들판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가장 처참한 외로운 지경인 줄 알았는데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전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나는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처지에 이런 일들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나는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홀로 던져졌구나, 나는 외롭다, 그런 순간을 만나잖아요. 이제는 하늘나라의 나뿐이구나, 그렇게 외로웠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는 이제 어떡하나, 내 인생은 어찌 살아야 되나, 태산 같은 두려움이 덮쳐왔습니다. 그 들판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축복이시구나. 나는 고향을 떠나는 순간 도망치는 것처럼 이 들판까지 쫓겨왔는데 내 인생은 끝이 났구나. 나는 이제 거지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야곱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로구나. 이곳이 하늘의 문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전이었구나 하는 굉장한 깨달음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세 가지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누운 땅 다 내가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번창하는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편만하게 퍼져가서 땅의 모든 족속과 민족과 사람들이 다 너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지금 혈혈단신으로 혼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조차도 어떻게 기경하고 경작할까 아무런 방법과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신다는, 따라합시다. 평생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평생 동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복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너무 복된 이야기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군의 주님을 얻은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의 모든 식구들이 이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시고 받으시고 인생을 질주하여 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서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만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많잖아요.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시면, 이 문제 응답해 주시면 나 하나님 이런 약속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나를 여기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만났던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전부요, 내 삶의 전부요, 내 소유의 전부요,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표정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약속이, 거룩한 약속이 그 속에 일어나서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내 평생의 전부인 하나님을 정표하는 마음으로 11조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일생에 이런 야곱의 창세기 몇 장입니까? 28장의 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창세기 28장, 하나님의 꿈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결단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내 영혼을 걸고 만나는 새로운 서원의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면 너무 복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부의 성도들께서 이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명도 일으키시고 거룩한 두 손을 들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은 과연 이런 것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을 언제 만나는가, 어찌 만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세하고 성공할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자주 겪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주님 결정적으로 만나거든요. 고난의 시절에 주님 결정적으로 만나거든요. 내 심령이 아플 때 주님을 결정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출세하고 성공할 때가 아닙니다. 뜻밖에도 성경의 대부분의 경우지만 가장 외로운 순간에 혼자 남았을 때, 빈손이었을 때, 가난했을 때, 자신 삶의 모든 것이 떠나가고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었을 때,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그 인생에 다시 없는 기회가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꿈을 얻고 약속도 받고 서원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같이 출발해 주시는, 같이 동행해 주시는 그런 영광의 헌신의 기회가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에도 굽이굽이 외로울 때가 찾아옵니다. 빈손으로 무너질 때, 낙심될 때도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과 고난의 눈물로 밤을 지실 때도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순간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성경에 변함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촉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 놓치지 않고 그 순간에도 버티고 있다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 만날 기회가 되고 은혜 받을 기회가 되고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오히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소실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새롭게 만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은혜 받을 때인 것이고, 기도해서 성령 체험할 때인 것이고,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릴 때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낙심해 있을 때, 내가 지금 어려워져 있을 때, 사방이 궁지로 몰렸을 때, 벼랑처럼 보이는 그때를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여 버티고 기도하여 나간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일어나는 것과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룩한 계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시절, 축복의 시절, 인격적으로 재차 주님 다시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이 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28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2장입니다. 야곱의 창세기 32장,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순간이 32장의 말씀 가운데 따라합시다. 야곱이 변해 이스라엘이 되는 버니엘의 영광을 얻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는, 돋아오르는 태양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는 버니엘의 영광을 얻는 순간이 32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은 또한 야곱을 향해 신실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야곱도 나름대로는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성실한 삶, 충성스러운 삶을 잘 살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야곱은 거부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야곱에게 풀어야 될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과제인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야곱은 순간순간 인간 방법 가동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만 인간 방법 가동되고 그러는 게 우리에게 고민이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과 세속,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세속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과 세속 사이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이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자신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답을 얻고 대가를 지불하고 피곤을 무릅쓰고 수고와 십자가를 거머쥐는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의 인내를 할지라도 감당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익숙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내 손에 편한 거, 내 마음에 편한 거, 내 삶에 편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고 제정하여 주신 진리 말씀 붙잡고 나가기보다도 내게 가장 익숙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속해서 물질을 의지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겁내고 어떤 것에도 자신 스스로 믿음을 발휘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풀어나가기보다도 자신이 쉽게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서 야곱이 그렇게 나갑니다. 우리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체험했는데도 하나님과 세속 사이의 줄다리기는 여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력이 이만큼 되고 신앙의 경력이 이만큼 왔는데도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밤을 지새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쌓은 세월이 이만큼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과 세속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방법 선택하고 내게 익숙한 방법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다시 한번 야곱을 만나기로 작정하시고 다루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너 계속 그래 살면 내가 너 만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루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야곱의 마음에 야복강에서 극심한 두려움을 던져주시고 또다시 야곱을 마지막 한 사람으로 셋대로 나뉘고 가족들까지 다 강 건너 보내고 마지막까지 홀로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야곱 홀로 남기셨습니다. 어찌할 길이 없었던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달리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야복강가 야곱을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기도의 씨름판이 벌어집니다. 새벽이 돼서 결판 났는데 하나님이 져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승리했습니다. 기도의 씨름, 따라합시다. 기도의 씨름. 기도의 씨름에서 하나님이 져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승리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의 씨름에서 승리한 야곱에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위대한 은혜를 주십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해가 돋아오르는 번일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고 번일의 영광을 주시고, 이게 창세기 32장의 말씀이고 오늘 여기 계신 전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다, 그런 것입니다. 야곱, 나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해가 돋아오르는 번일의 영광을 내 얼굴에 비춰주시고 번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인 거죠.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부교회 교우들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야곱처럼 하나님과 결혼의 씨름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32장이 찾아와요. 예배당에 들어서면, 남부의 예배당에 들어서면 제가 들어서서 성도들이 밝은 것 보고 놀랐고요, 예배당이 참 아름답게 디자인이 됐구나, 영적 기운이 가득 찼구나 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참 놀랐는데, 이 예배당에 들어서면 늘 야곱의 씨름판의 영광을 목격하는 거예요. 이 구석 저 구석 이 자리 저 자리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씨름판을 벌이듯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야곱의 가장 뼈아픈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고 있는 이 창세기 32장의 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얼마나 소원이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야곱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돋아오르는 해처럼 번일의 영광을 얻어낼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창세기 32장의 번일을 얻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까?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첫째는 야곱이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인생 걸고 기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을 걸어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일에 전부를 걸었습니다. 인생을 걸었다는 겁니다.
대강대강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삶을 걸고 기도합니다. 마음을 걸고 기도합니다. 신앙을 걸고 인도해요. 기도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어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분열의 영광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결정적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 김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은 기도거든요. 기도의 영성이 김 목사님처럼 깊지 않아서 어려서원에 청년 때부터 만났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 배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결정적 기로에 놓였을 때 기도 한번 해보고 기도 한번 할까 그런 식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생을 걸어놓고 삶을 걸어놓고 마음을 걸어놓고 전부를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32장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저나 우리 교우들이나 이 시대에 참 아쉽고 소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모하는 기도, 절박한 기도. 야곱이 씨름판을 벌이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참 많이 사라졌다 하는 게 10년 전 20년 보십시오. 예배당에 기도가 가득 찼어요. 산에 부르짖는 기도가 가득 찼어요. 눈물 흘린 기도가 많았습니다. 우리 심장에 흘린 찢어지는 우리 심령을 쪼개놓고 마음을 쪼개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참 많았거든요. 이방저방 이곳저곳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사모하여 기도하고 기도가 전부이처럼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남부교회는 아니겠지만 참 많이 사라졌다 하는 것이 마음에 아쉬운 것이죠. 따라합시다. 소원입니다. 이런 기도의 순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이 되시도록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종들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들 되십시오. 하늘 문을 열어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의 종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야곱의 이 기도가 어떻게 32장을 열어왔는가? 그것은 혼자 남았을 때 결판나는 기도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씨름판을 24절은 한마디로 요약해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따라합시다. 홀로 남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철칙처럼 붙잡아야 될 진리가 바로 이 진리예요. 뭡니까 여러분? 내가 두 손 들어야 하나님 시작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빈손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된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를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내가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친구들 많을 때 아직도 자기 자신 속에 힘이 남아있을 때 자신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 쳐다보지 않아요. 아버지 기억하지 생각도 나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다 없이 한 후에 아버지 생각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떠나가고 재물이 다 없어지고 자기 편 다 없어지고 자기 마음에 의지되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된 뒤에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떠나간 뒤에 비로소 자기가 무슨 꼴인가, 자기가 거짓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더불어서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족한가 하는 것이 생각났어요.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았는가,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았는가 하는 것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께서도 더러더러 영혼 걸고 싸울 때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생을 걸고 싸울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100번도 1000번도 더 경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순간에 내 남편도 어쩌지 못하더라, 내 아내도 어쩌지 못하더라, 내게 사랑하는 지기들, 마음에는 원인데 나를 돕고자 하는 지기들 참 많은데 그 사람들 나 못 돕더라, 나의 삶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 하는 순간이 인생 가운데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가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홀로 왔습니다. 남편도 어쩌지 못하는 문제, 내 부모님도 어쩌지 못하는 문제, 내 친구도 어쩌지 못하는 문제.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집 생각하고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기억하며 이곳에 나온 것처럼 나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홀로 나왔습니다. 나 받아주시고 나 살려주시고 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손을 들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내 손 들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언제 결판 나는지 아세요? 홀로 남았을 때 결판 나요.
빈손 들고 나갈 때 결판 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요, 잘 왔다, 내 그 순간에 내가 너 만나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32장이 열려요.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이고요, 번일의 영광을 얻는 것이고,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이 기도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환도뼈가 부러져야 결판 나는 기도였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환도뼈 부러져야 결정나는 겁니다. 내 환도뼈를 부러뜨릴 때, 따라합시다. 우리 기도는 환도뼈가 부러져야, 다시 한 번 더, 환도뼈가 부러져야 결판 납니다. 응답 받습니다. 능력 받습니다. 기도가 뭔지 맛보기를 시작한다 하는 사실이죠. 환도뼈는 사람의 상하체를 연결하는 뼈입니다. 인체 중에 가장 강한 뼈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몸에 힘을 지탱하고 바치는 가장 중요한 뼈라 그럽니다. 강한 뼈, 중요한 뼈, 이것이 환도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환도뼈 치셨어요. 야곱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결정적인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 몸은 이제 힘을 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절룩이는 몸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 힘을 쓸 수 있는 마지막 자리 치셨을까? 이 중요한 자리를 남겨두셔야 될 건데 왜 꺾으셨는가?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꺾여야 이스라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꺾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힘, 지탱할 수 있는 힘, 자신의 인생을 버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꺾여져야만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기 방법 써요. 자기 꾀부립니다. 자기의 익숙한 방법들을 능숙하게 사용할 사람이 바로 야곱이거든.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자기 힘이 꺾여야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꺾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의 철학은 나는 내 힘으로, 내 재주, 내 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문제가 생겨도 야곱은 다 넘어가요.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되고 축복 가로채고요, 20년 동안 객지 생활에서 맨손이었는데 미인 아내들 낳고 자녀들 잘 낳고 거부가 되고요, 내가 마음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 야곱의 철학입니다. 야곱이 몸에 배어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내 인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방자한 생각을 떨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방자한 인생. 내가 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방자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내가 내 인생을 건설하겠다는 방자한 생각을 떨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건설하겠다는 맹랑한 생각을 가진 겁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인생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린 만나는 야곱을 꺾는 것, 야곱의 힘을 꺾는 겁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꺾여져서 주저앉았습니다. 그 인생은 이제 제 손으로 할 수 없게 됐어요. 그 몸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을 건설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도 얻고 재산도 얻고 자기 삶에 성공해서 고향으로 금이한양하고 있는데, 이제는 자기가 방법이 없어졌어요. 야복강가에서 다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야곱아 너는 야곱이 아니다. 야곱아 너는 나와 함께하는, 내가 너와 함께해주는, 내가 너를 도와주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는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깨끗이 끝났구나 하는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잡습니다. 나는 이제 환도뼈가 꺾였으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의 힘이 되어주시는 이 굉장한 역사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된 겁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의 건강에 자신만만해 하나님 없이 살던 한 인생, 어느 날 병석에 누울 때 있거든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돈 잃어버리고 실패 겪을 때도 있거든요. 내 능력이 많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을 모르던 사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하는 처절한 순간에 봉착합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애지중지하던 어떤 것들, 내 마음에 절대로 놓을 수 없는 몇 가지 것들이 내 손에서 아사지는 순간,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런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내 손에서 거두어집니다. 떠나갑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이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순간이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나의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꺾여졌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순간이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 뼈저린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내 힘 되어주시는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어 한두 뼈를 꺾고 부러뜨릴 것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꺾어지는 그 순간이 있으면 십자가 밑으로 나가십시오. 십자가 위에 주님 쳐다보십시오. 주님께 매달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이 야복강의 이 기도, 야곱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인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홀로 남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환도뼈를 꺾고 기도했기 때문에 창세기 32장의 말씀이 야곱에게 베풀어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남부 성도들의 복된 말씀 되시길 바라고, 일상 속에 늘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28장 32장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이죠, 창세기 30장의 말씀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의 30장의 말씀이, 따라합시다, 필요합니다. 28장의 말씀과 32장의 말씀은 극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말씀이고, 30장은 주목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야곱의 부흥이, 야곱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고 이루어졌는가, 일꾼들 헌신하는 예배, 재직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 그래서 이 말씀 30장의 말씀 주목해서 그렇게 가져온 것인데요, 30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탁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30장은 야곱의 28장과 32장 사이에 바단 아람에서 14년쯤 경과했을 때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14년이 지났을 때, 고향을 떠나고 객지 생활한 지 14년 됐을 때 야곱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11번째 아들이죠. 이때 야곱이 마음에 결심하는 겁니다. 이제 나도 내 집을 세워야 되겠다. 언제까지 외삼촌 집에서 내가 살 건가? 고향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있어서 외삼촌을 찾아가서, 외삼촌 나 좀 보내주십시오. 고향 떠나겠습니다. 14년 됐습니다. 그게 30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 외삼촌 라반이 강하게 만류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아노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로 여기거든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강하게 만류합니다. 야곱 떠나면 큰일인 겁니다. 강하게 만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건 내가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조카가 외삼촌이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이 야곱에게 제발 우리 집 떠나지 말고 남아있으라고 통사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도권이 바뀐 겁니다. 14년 전에 야곱의 모습이 뭡니까? 빈손 들고 왔습니다. 소년의 모습입니다. 외삼촌이 야곱의 보호자였습니다. 야곱은 그 집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해요. 14년 전에 야곱은 초라하게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지꼴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변한 겁니다. 어찌 변했습니까? 외삼촌 때문에 야곱이 복된 것이 아니라 야곱 때문에 외삼촌의 집이 잘 되기 시작하고, 그것은 야곱도 알고 외삼촌도 알고 세상 모든 천하가,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 된 것입니다. 이 집에 야곱이 빠지면 망하는 겁니다. 이 집에 야곱이 빠지면 큰 손실 받는 거예요. 이 집에 야곱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야곱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외삼촌이 만류하는 것이죠. 너 떠나면 안 된다.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았는데, 너 때문에 우리 집 복 받았는데,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부흥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으로 보내진 야곱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가 야곱처럼 작은 자로 비춰질는지 모르고요, 내가 세상에 내놓을 게 뭘까? 허리도 굽고 주름도 자글하고, 내가 세상에 큰 소리 칠 만한 배경도 백도 없고, 내가 세상에 누군가를 돕고 거들고 자랑할 만한 어떤 재주도 없는 것이고,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 같은 자가 세상에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비춰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으로 세상에 파송하신 거예요. 야곱처럼 작아도요, 야곱처럼 거짓 손으로 들어와도, 야곱 때문에 그 집이 잘 되도록
야곱 때문에 외삼촌 집 잘 되도록, 야곱 때문에 그 시대에 그곳에서 유력한 집안을 흥왕하게 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세상 눈치 볼 것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눈치 봐야지. 이 땅이 남북의 눈치 봐야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그 사람 심어놓고 그 사람 세상에 파송해서 그 사람 때문에 일터가 잘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이 잘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도시가 잘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잘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이 잘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법이지. 이때 야곱이 외삼촌이 이런 야곱을 강하게 만류하니까 야곱이 대답합니다. 그동안 14년 동안 자신이 어떤 중심과 태도로 지금까지 하루도 변함없이, 여러분 야곱은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이후로 6년이 더 지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20년을 수일같이 하루같이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양떼를 맡았습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외삼촌. 야곱은 성실한 사람이거든. 충성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그 야곱이 무슨 말을 합니까? 지난 14년 동안 나는 내 중심에 놓치지 않냐고, 내 태도에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이와 같이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29절이에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 맡기신 양떼와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잘 아시나이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외삼촌 어떻게 섬겼는가. 14년 동안, 앞으로 6년도 더 그럴 거예요. 자기 평생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내가 외삼촌 어떻게 섬겼는지, 외삼촌께서 맡기신 양떼를 내가 어떻게 돌보았는지, 충성스럽게 돌보고 섬겼는지 외삼촌 잘 아시잖아요. 나도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외삼촌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일꾼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외삼촌 섬기는 거, 외삼촌이 맡긴 일 감당하는 거, 이런 것입니다. 외삼촌이 누구죠? 불의한 주인이에요. 야곱에게 외삼촌이 맡긴 일은 뭡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고 변력해서 야곱의 마음을 심히 괴롭혔던 부당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일을 시킨 거예요. 불의한 주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태도는 불의한 주인인 외삼촌 섬기는 겁니다. 부당하게 맡기는 일이랄지라도 그 양떼를 돌보고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10년을 하루같이 자신은 손해를 보고 자신은 욕을 먹어도 그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 태도를 14년 동안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6년 더 갑니다. 평생을 그와 같이 거리 더 가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최소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곱의 삶의 자세가 이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뭐죠, 여러분? 자신 삶의 두 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한 외삼촌, 불의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내게 모진 주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외삼촌 집에 깃들게 하셔서 외삼촌 말씀 받도록 하셨다면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외삼촌이 내게 맡기신 일들이 너무너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고 손해를 보고 나의 모든 자존심이 꺾여지고 내 인격이 짓밟히는 그런 것이랄지라도, 외삼촌께서 맡기신 그 부당한 일이랄지라도 나는 어떤 양떼라도 손에 입히지 않겠습니다. 도적 맞으면 물어 넣을 것이고, 강도 맞으면 물어 넣을 것이고, 짐승이 찢기면 물어 넣을 것이고, 그 일을 1년뿐만 아니라 10년 하겠습니다. 10년뿐만 아니라 100년까지라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삶에 나타나는 덕적이 무엇인가? 외삼촌 섬기고 외삼촌 맡긴 일 잘 감당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인생은 이 두 가지 문제 항상 승리해야 돼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사역이죠. 사람은 섬기고 사역은 충성스럽게.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 균형으로 가거든요. 만나는 사람들, 순종할 사람이 있습니다. 섬길 사람이 있어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동료든 사람은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자신을 비유할 때 유다지파의 어린 양 같고, 유다지파의 사자 같고 하나님의 어린 양 같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는 섬겼습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는 사자같이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양면의 얼굴을 동시에 갖는 겁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는 불같은 사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 열정적인 사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일을 할 때는 사자의 모습이 있어요. 영혼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심령들을 만날 때는 어린 양처럼 겸손하게 그를 섬기고 밭으로 나를 찢어서 내 성물로 내놓기까지 그를 섬기는 것이죠. 사람은 섬기고 사역은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야곱의 14년 일관된 태도였다. 그 중심이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남부의 교우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야곱이 결과를 말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30절 말씀에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이젠 번성하여 때를 이루게 됐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나이다. 성도들이 나가는 길에 이 두 가지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기 전엔 작더니 오고 난 뒤에 부흥했습니다. 요셉이 오기 전엔 작더니 요셉이 들어온 뒤에 부흥했습니다. 야곱이 오기 전엔 작더니 야곱이 들어와서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부흥을 일구는 사람이에요. 소유가 적더니 이제는 많게 되었나이다. 번성하게 되었나이다.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가는 곳곳들마다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고, 남부교회 성도들이 이 재단에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고, 또 어떤 말씀이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내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사야 말씀 가운데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여호와 영광이 내게 이르렀도다.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우리가 소리로 말하면 파워, 소리의 파워, 능력이 있어서 소리의 파동과 파장과 진동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기도하죠.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선이 닿는 곳마다, 내 소리가 닿는 곳마다,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들마다 사람이 복되고 장소가 복되고 일이 복되고, 야곱이 가서 바라보면 그 사람 복받습니다. 야곱이 가서 그 일을 붙잡으면 복받습니다. 야곱이 가는 곳곳들마다 복을 받는 것이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나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곳곳들마다 따라합시다. 집에도, 일터에도, 교회에도, 도시에도, 민족에도, 땅끝에도, 만민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기도 울산 33일을 하거든요. 벌써 5년째 합니다. 33일 동안 기도로 이 울산 전체를 한번 뒤덮어보자. 그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골방에서 열방 경영하라. 골방에 한 사람이 웅크렸지만 웅크리는 그 순간 열방이 경작된다. 열방이 경영되어진다. 이곳에 웅크렸지만 바다 건너가 부흥한다. 이곳에서 엎드렸지만 대한민국이 부흥한다. 이곳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지만 하늘 문이 열린다. 그런 것인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남부 교우들이 나가는 곳곳들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집이 복되고, 일터가 복되고, 교회가 복되고, 도시가 복되고, 나라가 복되고, 열방이 복되고, 땅끝과 만민이 복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말에 라반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올 때 소유가 적더니 많아졌습니다.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복받았잖아요. 야곱의 말에 라반이 다른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분명하게 나타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으로 내게 주면 좋겠느냐. 네 마음대로 불러라는 것입니다. 연봉 협상하지 않은 겁니다. 부르는 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야곱 빠지면 이 집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대로, 내 말대로 청하라. 네가 정하는 대로 다 들어줄 것이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 하나도 내게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대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내 품삯을 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나뭇가지 아롱지고 얼룩이 꽂혀 있는 난 그것만 내게 주시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시나요? 야곱과 라반은 완전히 다른 생각하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과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라반은 라반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생각입니다. 야곱은 야곱의 특이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정,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라반이 쾌재를 부릅니다. 이겼다고 장담합니다. 야곱은 비웃습니다. 평생 이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라반의 목축의 경험, 세상의 통념으로 볼 때
라반은 조카인 야곱에게 100번 이긴 것입니다. 100번 뿐이겠습니까? 완벽하게 이길 것을 장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전을 잘 세우면 이 일은 완전히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전 세웁니다. 순식간에 머리가 돌아서 두 가지 작전이죠. 공간 분리, 시간 분리. 공간을 띄워놓으면 사흘 길떡에서 시간을 분리하면 공간만 띄워도 안 될 일인데 공간만 띄워도 안 되는 겁니다. 공간을 띄울 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띄워놓으면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야곱은 100번 지는 겁니다. 완전히 지는 겁니다. 바보입니다. 이 성구에서 완전 바보 전략을 야곱이 가져오는 것이죠. 0.1초도 망설임 없이 라반이 승인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게 라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방법은 뭐죠? 야곱의 방법은 인간적인 목축의 경험이나 세상의 통념이나 자신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동안 경험했던 숱한 경험과 경력을 의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해요. 말씀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요. 김 목사님 더더욱 그러시겠지만 제가 목회하다가 나이 50이 됐을 때 훈련받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제 삶을 좀 달라지게 만들고 두드러지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감동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방법이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맞나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나 움직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 마음 주셔야 나 움직입니다. 많이 경험합니다. 뭘 경험하는지 아세요? 척척해낼 수 있는 일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독특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게 완벽하게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승리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능력과 역사를 구가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남북 교우들, 라반의 세상의 통념, 목축의 경험,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뭇가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어떻게 담당해야 될 것인가? 주의 종들이 주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나뭇가지 붙잡고 섬겨야 돼요. 세상의 통념과 목축의 경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라반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역사하시는 기이한 수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바보가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보가 이겨요. 하나님의 나뭇가지를 손에 붙잡은 자가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홍해 앞에 서서도 모세의 지팡이 가져야 되고요, 여리고를 돌 때도 나팔을 불어야 되고, 미디안의 군사들하고 맞설 때도 나팔을 불어야 되고, 횃불을 깨트리고 나팔을 불어야 되고, 다윗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렵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다윗 손에 막대기 들 줄 알아야 돼. 오늘 야곱이 나뭇가지 그 손에 들고 승리했거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0장 43절 말씀 마지막 한 절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 노비, 낙타, 나귀가 많았더라. 그 사람은 야곱이에요. 라반이 아니라 야곱이에요. 앞에 뭐가 많고 소유가 많아지고 이런 목록들이 쭉 나타나는 건 라반입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이렇게 잘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43절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 노비, 낙타, 나귀가 많았더라. 그 사람은 나뭇가지를 사용한, 따라합시다, 야곱. 나, 여기 계신 여러분, 나뭇가지 사용한 나. 매우 번창했다는 말은 거대한 이런 뜻입니다. 비교 측정 불가. 라반이 부응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냐는, 비교의 대상이 아닌, 여러분 라반 축복해 주셨는데 야곱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야곱 때문에 라반 복 주셨는데 그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매달려 기도하는 야곱 하나님 외면하겠어요? 그 삶에 외면하겠어요? 그 문제에 외면하겠어요? 거대하게 부응하시는 거죠. 비교 측정 불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광들이 나타났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야곱이에요.
야곱을 벗어던지고 이스라엘을 힘입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통념을 따르고 목축의 경험으로 사는 아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줄 알고 들은 말씀 마음에 붙잡고 그것을 나뭇가지 삼아서 내밀 줄 아는 사람, 나뭇가지를 쓸 줄 아는 사람. 우리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 말씀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뭇가지 사람들. 이제 땅 밑에 봄이 움직여요. 만물의 생명이 약동하는 이 시절에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고 성령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가 복되고 이 교회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울산이 복되고 조국, 민족과 열방이 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 일을 위하여서 창세기 28장 만들어야 됩니다. 창세기 32장 만들어야 돼요. 30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